말씀에 앞서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 적은 무리가 모여서 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 가운데 저희들 모두 다 성령 충만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합니다. 그것을 적자 생존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밟히고 죽게 되면 오직 강한 자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러한 삶은 성장해 갈수록 더욱 치열해지고 동물의 세계에서는 적자 생존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쟁을 통해서 이기는 자는 행복해지고 지는 자는 불행하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이 첫째가 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서 크게 성공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어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심지어 거대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을 길바닥에 새겨놓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한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는다고 하면 헌금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천재로 불리던 한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그가 쓴 30여 권의 책은 모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들에게 교수직을 포기하고 정박아 시설에 들어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 당신과 같은 천재가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가? 무엇 때문에 당신은 이렇게 후학을 가르치고 놀라운 학문의 업적을 이룰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서 아무 생각도 없는 정박아들을 섬기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나는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말씀이었고 그분은 그 말씀 그대로 인생의 말년을 매사추세츠 정박아 시설에서 장애자들의 용병과 식사와 목욕 등 구질구질한 일을 보내는데 자신의 일생을 바치고 소천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무리들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교회에 헌금을 하고 자신의 이름이 교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자신이 무덤에 들어갈 때 자신의 이름이 새겨져서 그것이 얼마나 좋은 신앙을 살고 죽었는지 그것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이 칼빈주의에 있으면서 칼빈 선생님은 자신의 묘비에 아무것도 새기지 않게 하였고 심지어 그 누구도 그곳이 칼빈의 묘소인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조혜수 총장님께서는 그 묘소에 가서 그분의 비석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그곳에 가서 그것이 칼빈의 묘소라는 그 자리를 보고서야 풀을 뜯어줬다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람을 섬기던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첫째되는 사람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위해서는 남을 섬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이고 또 방식입니다. 오늘 저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것을 떠나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했던 예루살렘 성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의 마음은 흥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정권을 잡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삶을 사실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한 자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서 서로가 토론을 벌였습니다.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런 제자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았고 12제자를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방식에 대해서 한마디씩 가르쳐 가십니다. 첫째 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가르침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끝이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며 가르치던 것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이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이 주어진 삶은 노력도 하지 말고 성공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못나고 실패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내가 힘이 없어서 강한 자를 섬기라는 소리 아닌 것입니다. 다만 주님은 자기의 제자된 참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겸손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겸손을 통해서 나타난 편견 없는 인간 존중의 삶에 대해서 그분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약해서 강한 자를 섬기십니까? 내가 강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를 섬기길 바랍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은 자기가 강한 힘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쓰지 않는데 진정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회복의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또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이고 신령한 영적인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이 넘치는 풍요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처럼 경쟁하고 남을 짓밟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온 우주의 권세와 축복만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겸손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되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죄인으로서의 비참한 자신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를 높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그 안에서 서게 되는 겸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구 앞에서도 우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뒤에 계시는 주님, 우리들의 인생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뒤에서 영적으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예정된 그 삶을 또 그것으로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주의 성령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부나 명예나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며 자신이 존귀해지기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 공부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곳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을 주님을 맞이하듯이 대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한 그런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게 될 때 이것도 깎아주세요, 저것도 깎아주세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세요 하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가장 하찮은 것들을
골라주고 또 그것을 가져옴으로써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됩니다.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바가지를 씌우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분에게 더 많은 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팁도 이것을 아껴서 내가 일부리라도 아끼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본다면 일부리라도 더 줘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의 삶은 약간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성도들이라면 나를 먼저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챙겨줘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한 법칙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서 동일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낮아지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것을 조금 더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사람들인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어진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 안에 최선을 다하고 땀을 흘려야 됩니다. 누가 본다고 일을 하고 누가 보지 않는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께서 맡기신 그 일, 또 그 일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충실하게 행함으로써 이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희생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섬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와 실학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하고 싶은 것, 내가 또 어떤 욕심이 있는 것,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 이것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이 세상을 섭리해 가시는 가운데 구원할 자들을 점점 모으시고 계시고 어느 날 그분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분의 뜻을 이뤄간다는 그 가운데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참으로 영적으로도 가난해지고 또 물질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난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0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내 거다 하고 움켜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가난해질 수가 없습니다. 단지 100불만을 가지고 한 달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부자입니다. 너무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만 불이나 1000만 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주님의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것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그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적인 축복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섬기는 마음을 품어서 그것으로서 또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또 애통해하는 사람 눈물도 씻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종 좋은 것을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비참하고 어두운 세상에 사신 일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은 부활시켰고 그분은 높이셨습니다. 그분이 영광이 드러났고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또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이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계속하신 그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존재하신 그분이 참으로 죄의 타락 가운데 비참한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성김. 우리는 그러한 성김을 쫓아갈 때 그분이 행하신 대속의 성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성김을 통해서 그분의 흔적을 쫓아가고 그분이 흘렸던 보혈의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피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할을 맡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있는 그 고난이 주님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는 일이 풀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이러한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이 고난이 스며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들을 이뤄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충성 가운데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며 그분이 영이 역사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로 작은 어린아이를 섬길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어른으로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되어서 손자를 섬기고 막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성경의 말씀을 한참 벗어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섬기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입니다. 노예들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이 어린아이를 섬겼습니다.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그들이 행할 때에도 그들은 그 아이들을 돌보고 또 보호를 한 것입니다. 그러한 노예의 삶을 살라고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 또는 부모로서 자녀를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것은 일반적인 은척 가운데 있는 보통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섬김은 그것보다 더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존경을 받을 만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이 비참한 노예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까탈스러운 사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우리는 그 마음에 품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그들이 존귀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 드려내는 그러한 섬김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섬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올바로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을 하지만 우리들의 성품이라는 것은 부패되어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분이 만약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생활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면 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화를 내고 싶을 때 만약 예수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우리는 눈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불편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그 가운데서 분노를 하고 막 화를 내고 싶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고통의 절규. 그 안에서 숨어있는 양 잡는 자의 노래를 여러분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고통에는 온 인류의 구원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그 주님의 그 절규가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을 내가 바라봄으로, 주님과 내가 함께함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안에 주님의 영을 심어주심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희생되어서 저 사람이 행복될 수만 있다면 제가 희생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은 불쌍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라면 누구든지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참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어 나가고 부풀어져 간다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이고, 참으로 오갈 것 없는 사람들, 나무의 그늘이라도 찾고 싶은 사람들이 뜨거운 이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에서 자란 나무에서 나타나는 그 그늘 아래 머물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을 날아가는 작은 새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을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씨앗에서 피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들, 또 믿음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을 바라보고 그들이 목을 축이고 또 그것을 따먹고 또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이 방황하는 유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시고 사랑 주셔서 이 대학교회라는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이 나무의 그늘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뜨거운 삶을 목을 죽이게 하시고 열매를 따먹게 하시고 또 그늘 안에서 살게 하시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분의 나무로 세우십니다. 그분의 나무 아래서 나무인 우리들이 걸어가는 곳에 또 다른 사람들이 몸을 기대고 쉴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열매를 따먹고 또 기뻐하며, 또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또 배우고 또 그것을 나눠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참 우리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책임이 되십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그들 아래에 있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지나온 여러분들의 삶들 죄 없다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일들 그분은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해 주십니다. 그것을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실수하고 또 우리를 아프게 하더라도 그들을 또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아름답고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참으로 주께서 주신 이 감격 가운데, 이 작은 무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우리들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교회에 참석하고 어떤 일들도 하고 하는데, 우리들은 주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좋아서, 또 주께서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입힌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러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참으로 우리들이 나눠지는 말 가운데 그러한 사랑이 넉넉히 녹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그러고, 또 이따가 함께 교제를 나눈 시간에서도 외로움을 털어버리십시오. 너무나도 소중하신 주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함께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거듭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섬기는 삶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축복이 모두 다 우리의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신령한 축복 가운데 여러분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축복 가운데 주어지는 또 물질의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결단의 때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남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결단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섬김을 통하여 그분의 남은 고난을 다 이루어가고 사랑하는 자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인데,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를 백성 삼으소서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날, 그분이 나를 잘 섬겼다고 칭찬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저는 그날을 진짜 꿈꾸고 있습니다. 설레는 가슴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보 같다고 손가락질을 받고 능력도 없고 형편없는 목사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또 그들의 비난을 받는 목사가 될지라도 저는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자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나의 유익과 내게 주어진 기득권의 자리를 주의를 위해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그 자리에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또 축복하실 자를 축복하시고, 그것이 내 자리가 아니면 그것을 억지로 내가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아니면 이걸 못하겠다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을 세워주고 또 남들을 사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의 뜻은 점점 왕성해지고 또 그곳에서 모여드는 많은 영혼들이 또 안식을 얻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교만한 자들이 바보 같은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잘했다, 충성스러운 종아라는 말씀을 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저는 미리 듣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한 주의 백성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진리와 사랑과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주신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십니까? 참으로 이 죄된 자를 용서하시고 피 흘려 주신 그 간격, 이 뛰는 심장에 매번 주 앞으로 나갈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주시고 주께 영광을 올리는 데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뛰는 저의 심장이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이 함께 뛰고 있음을 느낍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긴 것 같이 서로를 섬겨나가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찬송을 잠깐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보면서 403장을 부르도록